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십계명 7번째 시간인데요. 제 8계명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함께 배워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십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3계명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신앙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안식의 법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권위에 관한 법이었고, 살인하지 말라는 건 인간 존엄의 법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건 관계와 언약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이제 오늘 하는 건데요, 소유에 관한 법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특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0, 111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4, 75문,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1, 142문, 여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것들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포함해서 다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둑질에는 반드시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고 합법성으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것들을 금하십니다. 또한 이 이웃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타인의 산업에 대해 불이하게 손해를 끼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것 또한 낭비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분별하게 함부로 사용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지나친 소유욕을 금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탐하는 것을 금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2문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들로 정리됩니다. 먼저, 자신의 이익과 부유함을 위해서 타인에게 저지르는 부정하고 죄악된 방법들, 이런 건 금해야 되는데, 대표되는 것이 강탈, 절도, 강도행위, 사람 납치, 작물 취득,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속임, 사기거래, 저울을 속이는 것, 땅 경계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부당하고 부정한 거래, 물건값을 올리기 위한 사재기, 그리고 부당한 값을 부르는 그런 일, 그리고 약속 불이행도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함, 그리고 공공재산의 사유화도 도둑질입니다. 공적 재산, 특히 공유지를 불법적으로 사유하는 것, 그리고 괴롭힘도 여기 포함합니다. 억압, 착취, 고리대금, 억류, 뇌물징수, 성가신 소송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소유욕, 그러니까 재물을 과다하게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 이건 우상화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보존과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노력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향한 질투심도 소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질투, 그리고 편견, 어떤 거냐면 외형적 재산에 대해서 부당한 편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무책임한 것,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방탕함, 게으름과 낭비하는 노름, 도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하는 것들도 금하시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손해를 끼치는 것도 금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거나 오용하는 것도 금하시고 지나친 소유욕도 금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해서 자립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힘써 생존을 위해, 생활을 위해 일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생존과 나의 생활의 자립을 넘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합법하게 자신과 이웃이 재물과 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쟁해서 독식하는 게 아니라 상생하고 공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타인도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1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절제, 소유나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과 의지력과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재물관이죠. 네, 그러니까 올바른 소비의식, 올바른 소유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유와 소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 서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해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은 이러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먼저 공정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하게 계약하고 거래하며 당연히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불법 전유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배상해야죠. 그리고 공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아끼지 말고 주고, 또한 빌려주고 또 빌려받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사회적 공동체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부와 재산의 보존, 그리고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부와 재산을 보존하는 일, 증진하는 일도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성실하게 일해서 자립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법 정신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대 사회는 자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 소득을 얻는 것, 그 소득을 사용하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죠. 우리의 생활은 경제활동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본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 우린 그걸 소득활동, 노동이나 사업이라고 하고, 자본을 사용하는 소비활동, 그게 이제 경제활동이잖아요. 현대사회의 체제들을 보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건 결국 자본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이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 소유라고 하는 자본이라는 것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도둑질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남의 것, 아니면 공공의 것, 내게 아닌데 이걸 내 것으로 취하려는 행위가 도둑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모든 구상과 시도를 도둑질로 여깁니다. 부당한 소유의 획득이나 부적절한 경제활동 또한 도둑질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위한 폭력과 억압과 속임수와 계략은 모두 도둑질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도둑질, 강도, 사기뿐만 아니라 탈세, 공금횡령, 임금 착취, 부당노동, 업무 태반, 부당거래, 그리고 함량과 가격을 속이는 부정거래, 심지어 부정한 단합, 채무불이행, 고리대금, 위조품, 위조화폐, 그리고 제국주의적 수탈, 이 모든 게 다 도둑질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취하는 그 모든 행위가 도둑질이라는 걸 알고 안 해야 됩니다. 안 들키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의 축적을 삶의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삶을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탐욕적인 부의 축적, 탐욕적인 어떤 그 부정한 물욕, 무한정한 그 물욕, 이걸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금하고 제어하는 것들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왕의 재산에 보면 무한정 늘어나는 것들을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은 토지와 재산, 그리고 소득과 소유에 있어서 공동체적인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제도, 안식일 제도와 절기, 안식년과 희년, 11조와 헌물, 그리고 구제에 대한 이 율법은 다 이런 복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부익부, 빈익빈을 그런 구조를 방지하게 하고 있고, 또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사회를 지향할 수 있도록 율법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의식이 되냐면 청지기 의식이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만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 간의 아주 극명한 차이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다. 이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들, 청지기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 그가 바로 착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자가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 달란트 뷰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인정합니다. 이 청지기 정신은 신자와 불신자 간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맡긴 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청지기라면, 하나님이 소유주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재물, 물건, 그리고 그 사업과 소득의 수단이 되는 기업을 맡기셨잖아요. 또한 신체적인 것을 맡겼어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체력, 여러분의 신체적 재능, 이걸 맡기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것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타고난 성향, 성격,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듬어진 성품,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습득된 지식과 기술과 정보, 하나님이 맡겨 놓으신 겁니다. 또한 영적인 것, 믿음과 은사와 은혜의 것들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관계적인 것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 공동체. 어떤 건 태생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맡겨진 것도 있죠. 천성적인 것이라. 근데 후천적인 것, 우리가 살면서 그것들이 맡겨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는가부터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맡은 것을 물질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인격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그것들을 낭비하지 말고 온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주어진 소득으로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헌금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충성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유권과 이 청지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얻은 소득으로 구제하고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우리의 청지됨을 의식하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 적용과 실천하고 맞춰봅시다. 소유에 집착하는 재물에 집착하는 죄의 본성에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유나 소비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의 본성과 싸우고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도둑질 하려는 것이 만약 있다면 멈추시고 이미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제자리로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훔치고 빼앗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립의 삶을 삽시다. 타인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낭비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라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자고요. 제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건 그들이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잘 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공유하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삽시다. 이웃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돕고 섬기고 베풀며 나누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청지기는 자립의 삶을 삽니다. 감사의 삶을 삽니다. 자족의 삶을 삽니다. 공유의 삶을 살고 베품의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걸 안다면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